2016년 우리 한길교회는 앞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2016년을 살아보자 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매일 고민이고 매주 고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날 낮에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감으로써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제일 첫 걸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할 건 뭘까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에서 제일 첫째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단추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과 사물이 가진 고유의 이름에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어진 이름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처음 태어날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그 이름 속에서 다 알 수 있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아이에게 부모는 그 아이를 낳아놓고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어줄까 그것부터 참 먼저 고민을 합니다. 그 이름을 생각할 때에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지금 내가 지어주는 그 이름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은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처음으로 붙여줬던 그 이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그 이름값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읽던 성경책에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다 동일한 색깔을 칠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다 표시를 해봤는데 어떤 페이지는 빼곡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름들이 넘치도록 들어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쓴 성경책에 그 이름을 빼곡히 넣어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뭘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름을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 넣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알기를 정말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셨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하기를 원하기를, 내가 원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미를 살아가면서 깨달은 사람들은 삶이 달랐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능력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구나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름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사는 것이 달랐어요. 전쟁터에서도 그 죽음이 난무하는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임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고난의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그 고난의 수렁에서 헤쳐나오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절망과 벼랑 끝에 섰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절망과 벼랑 끝에서 때론 기도방에서도 그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그들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난과 수렁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벼랑 끝에 서서도 오히려 더 높게 날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갔어. 여러분,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견고한 망대로 여겼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매주 전파할 때마다 정말 그 내용을 몰라도 그 단어 하나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만이 때로 우리가 전쟁터에 빠져도 고난과 수렁에 빠져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지금 누구 이름을 부르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름 부르지 말고 하나님 이름 제대로 부를 수 있도록 곳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심어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는 신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알려준 이름을 통해서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속에도 잊지 말고 불러야 될 그 이름,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이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동아줄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이름 중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는 호렙산, 시내산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안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 같은 이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좀 제가 이 3장의 내용을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80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처갓집 양이나 모는 그런 노인으로 살다가 지금 80이 다 돼버렸어요.
80 다 된 노인이 처갓집 양떼 몰고 간 곳이 마침 호렙산이었습니다. 평범한 양떼 몰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 가는데 그날따라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다 녹지 않는 거예요. 불꽃만 붙어있는 그런 신기한 상황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고 계속 불꽃이 살아있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다가가는데 그때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엎드렸을 때에 예, 모세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음성이 들리기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순간 모세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만 보는 것을 너무너무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벌벌 떠고 있을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7절에 말씀하시기로 모세야, 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사람에게서 구출해 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구출해서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절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바로 지금 너와 내가 만난 이 시내산으로 데려오는 것을 증거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그렇게 너를 데려오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바로 너가 지금 이렇게 나를 만난 이곳으로 백성을 데려오는 것,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모세는 430년의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네가 그 일을 해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모세가 부름을 받고 있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한길교회 목회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모세의 부르심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불러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이 잡은 악한 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길교회 성도들을 불러내어서 건져내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모세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을 합치면서 그렇게 제게 준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 인생이 모세가 되셔서 이 말씀을 내게 준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강단에 서 있긴 하지만 저는 또한 저의 자아를 앞자리에 앉혀놓고 저는 제게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도 설교를 하는 설교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따르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맡기고 계시는데 그 부름을 받는 순간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한 일은요, 사실은 예전 40년 전 모세가 40살에 아주 혈기왕성할 때 그가 바로의 궁전에 왕자를 쓸 때에 그가 받았던 부름입니다. 그때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가 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대 청년의 혈기로 그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단 하루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르면서 결국에는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서 왕자의 자리도 내주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렇게 잊혀진 이름으로, 그래서 아픔의 세월을 사는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그 일이 완전히 자기 인생을 그렇게 광야에 쫓겨난 인생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무슨 이스라엘 위해 산다 하는 것을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기억에 남겨놓고 싶지 않은 그런 젊은 날의 한 객기로만 여겼지 더 이상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사는 세월이 40년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아?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누가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런 세월이 40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르듯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40대 청년도 아닌 80이 다 된 노인이 된 나에게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예전에 아팠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롭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는 좀 그런 혈기가 있으니까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80이 다 되도록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았던 노인이 다 된 이 모세는 다 압니다. 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킨 일이라고 그렇게 가봐야 젊을 때도 말을 안 들어주었고 왕자가 되었어도 말을 안 들어주는데 한 미디안의 그런 양이나 치는 사람으로 노인이 돼가지고 지팡이 쥐고 가서 내가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냐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의 신분으로 이야기해도 안 믿어주는 사람들이 다 노인이 다 된 그런 80 노인이 가서 내가 여러분을 구해줄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니나 구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이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3장 거기만 보더라도 11절에 모세가 말하되 내가 누구기에 그럽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기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구해내겠습니까? 그랬습니다. 4장 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겠다.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그런 고민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내가 하나님 보냈다라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혹시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을 줘야 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줄까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이몽룡이가 여러분 춘향이가 지금 취조받고 있는 빈사또의 그런 그 관가를 이제 들어가면서 구하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몽룡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도 손에 안 쥐고 들어가서 의사 출두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믿겠냐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패를 들고 그 마패를 보여주면서 의사 출두요! 라고 하면 그들이 벌벌 뛰면서
따를 건데 손 아무것도 안 쥐어주고 의사출두하면요 경상도 말로 마 죽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서울에서 오신 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저게 무슨 말이지? 맞아서 죽는다 막 그런 뜻입니다. 그걸 짧게 마 죽습니다. 그러면 이동기사님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고민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요 그래 보여줄 이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에 성경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이름이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보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좀 이름이라고 그러면 뭐 한종환이라든지 뭐 이렇게 딱 맞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것은 늑대와 함께 춤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인디안들의 이름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한종환, 뭐 김종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인디안들 이름은 뭐 늑대와 함께 춤을 뭐 나는 노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표현되는 거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성경 밑에 보시면요 1 그려놓고 밑에 표시가 뭐 되십니까? 히 해놓고 뭐 됐습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제 집사람이 애들한테 나는 엄마다 그러더라고요. 우연치하게 말이 딱 그래 나는 엄마다 그런 거예요. 뭐 엄마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이 나는 나다. 그래서 나는 나다. 그러면서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이런 표시를 세 분나 연거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맨 먼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놓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래놓고 좀 더 하나 나가서 15절에는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여호와. 이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으로 준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지도 따라주지도 않을 이 백성들을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자리에서 건져내라고 보내면서 여러분 그 백성을 건져내라고 보내면서 좀 하나님이 좀 군대라도 좀 막 붙여주면서 자 내가 군대를 100만 명 줄 테니까 가서 그를 건져내. 그러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을 살 만큼의 금이나 돈을 주가지고 자, 이 금을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가서 그 백성들을 다 사서라도 구해내.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군사 한 명 주지도 않고 돈도 1푼 안 주고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딸랑 하나 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 주신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 주면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가라고,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건져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직장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다 백 좋은 사람 붙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2016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유일한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사실이죠. (80이) 다 되어 부름을 받은 모세입니다. 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뭔가 분명한 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80이 다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럼 뭐 믿고 해야 됩니까? 40이 되어서도 필요했지만 80이 되면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 보여주는 무슨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선물은 다시 말하지만 군대도 아니고 검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 예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초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부여받은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5절에 보면 바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6,8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6,800번이나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앞뒤가 안 맞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무엇이 계시되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니엘 때나 바짝 역사하시고 영원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냈기에 우리는 외란으로부터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순신 장군은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뭘 말해주느냐?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모세를 80대 노인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런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동일하게 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영어로는요, to be라는 단어를 쓰는데 올려주세요. 그 위에 YHW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표시를 이렇게 위에 큰 글자 YHWH를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름은 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주었지만요, 이름을 주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막 불러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나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도 저희 애들이 저보고 한종환 아버지 그런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장혜선 어머니 안 그럽니다. 항상 저를 부를 때 엄마, 아빠 그래 부릅니다. 한종환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부를 때도 뭐 누구 교장 선생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교장 선생님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어른의 예입니다. 예예요. 그래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뭐 누구 이름 부르면서 목사님 그랬다가 제가 그 다음날 교육자에 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이름을 주었지만 그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종환 아버지 안 그러고 아빠 하듯이, 그죠? 그들이 야훼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말로는 어떻게 부르느냐?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름을 못 부르고 한종환 아버지 일 안 하고 아빠 하듯이 야훼라는 말을 입에 못 닫고 마음에는 야훼라고 마음은 있지만 감히 입에 담는 게 죄송스러워서 주님 한 것이 아도나이 밑에 아도나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야훼라는 말과 야훼라는 위에는 자음인데요, 아도나이 주님 한 것이 나중에는 후대에서 섞이면서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AOA 저기 자음 모음 있잖아요. 아도나이의 모음. 이 야훼와 모음이 합쳐지면서 쑥 합쳐가지고 여호와 이 된 겁니다. 여호와. 겨우 이제 야훼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이 붙이지 가지고 부른 것이 여호와예요. 진짜 음은 야훼입니다. 야훼. 근데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부른 것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결국 저 말은 다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도 스스로 있었고 현재도 스스로 있고 앞으로도 스스로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스스로 계셨고 모세 때도 스스로 계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이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요 다 만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진 때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만들지 않아도 그분은 내 앞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욱 의지가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계셨고 오늘도, 아니 앞으로 내 자녀들 세대에도 그분은 스스로 계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스러워도 100년을 못 넘기고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한도 끝도 없이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것이죠. 이거는요 반딧불이 태양에 뛰어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 태양이 반딧불을 만나면 반딧가 견디겠어요? 반딧불을 타버리고 없어지면 말죠. 이렇게 스스로 계신 입에 이름도 담이 담지 못할 영원하신 분이 반딧불도 못한 이 유한한 우리를, 잠깐 사라질 안개보도 못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있을 만은 못한 안개와 같은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영원한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80이 40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사라질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상의 모든 이름들은 우리 기억에 잊혀지지 못하도, 때론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겪고 있지 않으리라 마음먹어도 되돌아보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다짐 잊어버리고 부른 듯이 그 이름이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네 잊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잊고 사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잃어도 우리는 어느 날부터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지상의 모든 이름이 잊혀져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아니요, 잊혀지지 아니할 이름이 있다면, 그 영원한 이름이 있다면 여호와입니다. 2016년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것이죠. 내가 살다가 내가 교회 와서야만 여호와 이름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배속가에 앉아도 꿈속에서도 여호와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직장에 일을 해도 여호와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늘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영원히 잊혀서는 안 될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그렇게 영원하시기에 두 번째로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불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세상에서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인생도 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름이 왜 필요하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왜 인생이 불행하고 불편하냐? 불안하냐? 이유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믿을 것이 없다.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안하고 불행한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처음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 서로가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만 살아도 불행한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 미역국 끓이던 그 마음으로만 살아도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다 변해요. 직장도 믿을 수 없고, 직장의 상사도 친구도 믿을 수 없고, 국민연금도 믿을 수 없고, 은행도 믿을 수 없고, 친척도 못 믿고, 형제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그러니 인생이 그렇게 다갑지 않은 거예요. 다 변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더 불안합니다. 믿을 게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올해 경제도 못 믿습니다. 뭐도 못 믿습니다. 다 못 믿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닻을 내리는 순간 드디어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곳이 여기 있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주님만을 믿을 때에 드디어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 18장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쉼을 모르고 방황하고 불안해 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여호와 이름에 내 마음의 믿음의 닻을 제대로 내리십시오. 저 하나님께 내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엉뚱된 내 믿음의 닻을 내리니까 변해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 믿고 내리면 사람이 변하죠. 직장 믿으면 직장 변하죠. 이 사업 때문에 내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사업에 내가 인생을 다 던지니까 사업이 변해버렸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닻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이름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르심을 감당해야 될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면 막 그렇게 기지개 난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대단한 정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중에 이름, 여호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 이름을 내게 증표로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가 가져갔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갖고 2016년도 달려갈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증표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앞에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앞에 모든 헛된 것들은 무너질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헷갈리고 뒤엉켰던 것들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갇힌 자들이 자유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에 모세가 80 다 된 노인처럼 절망하듯이 저도 상당히 목회에 절망했습니다. 제자훈련도 뭐도 다 하기 싫다, 그냥 지내지. 그런 생각으로 내가 뭐라고. 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떡이 나무 앞에 저를 세우듯이 세워놓고, 제가 다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백을 준 것도 아니고 제 손에 한 목사 여호와라는 이름 줄게. 여호와 이름 붙들고 목회해라.
그 여호와 이름이 너의 가장 큰 정표가 되게 해줄게.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이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뜻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풀어질 것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이 가로막아도 세상을 제압해가며 그 이름이 승리해가는 것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증거는 하나님은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밖에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름이 내게 능력이고 그 이름 가지고 제게 맡겨준 그 사명을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그 이름이 도무지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내 손을 떨뜨리게 만드는 가운데에도 앞서 싸우고 성립게 만드는 주님을 보게 만드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 안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 믿고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나가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부를 수만 있다면, 가슴 뜨겁게 외칠 수만 있다면,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은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몽동하 부르면서 2016년도 어떤 고난이 헤쳐와도 여러분은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름 붙들 때에 여러분의 앞에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